오늘 원망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잘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무능력한 세상의 그 어떤 힘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유능력한, 사실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드온이 무능력한 대적을 두려워했지만 실제로 두려워할 분, 정말 경외할 분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기드온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기드온은 그날 밤에 이제 명령대로 적진을 향해서 그 이웃 여러 지파들과 함께 돌격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미디안 연합군 진영에 도착했을 때 마침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정비가 잘 안 된 때죠. 원래 파수꾼이라든가 이 보초를 서는 분들이 교체가 될 때 가장 이렇게 틈이 많다고 합니다. 300명이 남았다 그랬죠. 그 300명을 세대로 나눠서 100명씩 한 손에는 나팔, 한 손에는 빈 항아리, 그 안에는 횃불을 넣어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죠. 그래서 세대가 쫙 그 진영에 100명씩에서 흩어진 거예요. 기도원부터 이제 그냥 300명이 나팔을 불고 그 항아리를 깨고 불을 흔들고 하면서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이여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라고 이렇게 기도원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냥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친구가 친구를 서로 치고 그 많은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의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해하고 자기들끼리 자멸해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도망쳐버리고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는가? 목사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요. 영원히 죽어야 될 우리의 인생, 13만 5천 명이 맡고 있던 천국행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이야말로 기드온이 경험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아끼시고 택하신 그의 자녀를 지키시며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신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 인생의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 제가 자꾸 정말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쉽게 다가오니까. 이거 정말 좋은 기름이에요 하면 안 믿잖아요, 맞죠? 이거 진짜 참기름이에요. 그럼 참기름 좋은 거. 참기름도 모자라요. 순참기름. 진짜 순참기름. 그 앞에 이제 어디에서 나온까지 붙여야지 이제 국내산이에요, 중국산이에요. 그냥 얘기하면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고 내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시며 내 영혼을 보존하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오늘 저녁의 삶은 오늘 낮과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합니다. 어쨌건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납달리, 아셀, 므낫세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와가지고요 미디안을 같이 추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에브라임 온 지방에 또 메신저들,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우리 같이 추격하자. 미디안을 좀 쳐라. 그래가지고 그 요단강의 수로를 막고 미디안 족속들을 막 쫓아가고서 열심히 공격하고 다 쳤어요. 제가 지금 납달리, 아셀, 므낫세, 에브라임 얘기하니까 도대체 많이 들었는데 여기가 어디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건 조금 필요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요즘 지도 보여드리기 한 번씩 있는데 저기 납달리, 아셀 보이세요? 어디쯤 있습니까? 한참 위에 있죠. 므낫세는 요단강 동쪽, 서쪽 반지파씩 저렇게 넓게 있습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출신이에요. 오브라도 저기 이사갈 근처 므낫세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납달리, 아셀, 그 다음에 또 어디죠? 므낫세, 나중에 스불론도 나오거든요. 이 모든 지역은 주로 북쪽에 갈릴리 북쪽 지방 사람들한테 다 부탁을 해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므낫세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미디안을 다 치러 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뒤늦게 늦게 미디안 좀 같이 치러 가자. 그래서 에브라임이 같이 힘을 합했습니다. 이미 이긴 걸 보았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쫓아낸 에브라임은 어디 있어요? 므낫세? 밑에 쪽에 있죠. 밑에 쪽에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에브라임이에요. 눈으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 밑에는 바로 유다와 베냐민 친구 형제 유다 베냐민이 있고요. 왕족은 다 유다 예루살렘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는 게 납달리고 므낫세 반지파잖아요. 맞죠? 요단강이 중간에 쭉 있고 저것을 잘 외워 두시면 이제 사사기를 보시거나 이제 사무엘상하 쭉 이렇게 보시면 머릿속으로 그 근처지 거기지. 여기서 급하게 질문을 하나 드린다면 베니게는 저기서 어디 있습니까? 베니게 페니키아는 베니게는 해안 쪽에 붙어 있죠. 저기 갈릴리 바다보다 더 위쪽에 있어요. 저기서 안 보여요. 더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을 잘 아는 것이요 이해를 넓히는 데는 아주 최고입니다. 최고. 저희가 한 번씩 그래서 지도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오렙과 스앱이라는 우리 미디안의 방백들 2명의 지도자들을 잡아서요 그들을 처형합니다. 어디서 처형하냐? 포도주 틀에서 처형해요. 포도주 틀 하면 또 생각이 많이 나죠. 바로 기드온이 몰래 밀타작하던 곳이잖아요. 맞죠? 바로 그 포도주 틀에서 그들을 처형하고 잔혹하지만 그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참 잘 일이 일어났죠. 좋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았길래 처음에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고 나중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냐?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더냐? 기드온아? 이렇게 된 겁니다. 기드온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하죠. 왜냐하면 그때 다 위쪽에 메신저를 보냈을 때에 그때 밑에 지파들이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다 들었지만은 우리한테 안 보냈으니까 안 가라는 입장이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또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보낸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 300명은 남았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왔어도 몇 명이 남아 있을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몇십 명 남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놀라운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적의 승리. 근데 그 승리에 자기들은 숟가락을 얹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드온아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더냐? 그렇게 따지고 들은 거예요. 일단은 일은 끝내고 일단 미디안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 다 쫓아가가지고 왕들 다 잡아서 그냥 다 처형하고 데리고 간 다음에 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원망은 참 언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원망입니다. 원망을 여기저기서 제가 조금 이 도대체 원망을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몇 개의 사전을 좀 합해서 보니까 좋은 정의가 돼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상황이나 행동, 사람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거나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지금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탓을 돌리는 마음, 이걸 원망이라고 얘기한대요. 너무 길게 얘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죠? 그냥 원망하다면 아는데 뭘 그렇게 길게 얘기하세요? 아니요, 이게 길게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내 마음 가운데 분하게 여기거나 억울하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해요, 억울해요. 뭐에 대해서? 상황도 억울할 때가 있어. 원망스러워요. 그렇죠? 나 그 상황이 너무 원망스러워. 어떤 사람의 행동도 원망스럽지만 그 사람도 원망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떤 대상은 뭐 다 원망스러워요. 가다가 제가 여기 탁 부딪히면요, 얘도 원망스러워요. 막 왜 여기 있어가지고 말이야. 억울하고 분노의 마음이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플러스가 되는데 뭐라고요? 탓. 그 억울하고 분노의 마음에 누구의 탓을 한다는 것이 원망의 주요 내용인 거예요. 그냥 화가 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탓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전체에서 제가 한글로 된 원망이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총 37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20번 이상이 바로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정말 원망은 거기서 거의 다 나옵니다. 모세야말로 당시에 정말 원망 처리반, 고충 해결반,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정말 너무했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고 보면은 진짜 좀 원망 전문가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원망을 하고 야단을 맞았으면서도 또 원망을 합니다. 누구의 탓을 해요. 자, 기드온은 이렇게 자기 탓을 하는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어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아비에셀은 바로 기드온 지파 바로 자기 아버지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아비에셀, 자기의 그 선조를 얘기합니다.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냐? 너희 에브라임의 가장 작은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것보다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엄청 띄워주는 거죠. 엄청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오렙과 스웹이라는 저들의 최고 지도자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았냐? 나한테 넘겨준 게 아니다. 시작은 내가 했지만 끝은 너희가 맺지 않았냐? 이렇게 아주 좋은 말로 내가 한 일을 너희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이랬을 때 성경은 에브라임의 노여움이 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에브라임도 참 유치하죠. 그렇게 화를 내놓고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또 화가 풀어지고 무슨 아이도 아니고 말이죠. 어쨌건 풀렸어요. 자, 살다 보면 저희도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당합니다. 원망 안 겪어보신 분 계시지 않죠? 회사에서도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맡아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잘 되니까 누가 나도 좀 도와줬잖아 하면 양반이죠. 야, 그거 할 때 왜 나 안 불렀어? 너 혼자 그거 다 영예를 얻으려고 그런 거야? 아니, 아무도 안 했잖아요. 중간에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었잖아.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들어봤어요. 정말 배려를 해서 안 불렀는데 너 혼자 그거 다 먹으려고 그래. 먹긴 뭘 먹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대학교에서도 그렇죠. 저도 들어보니까 이전에는 리포트는 혼자 쓰는 거였는데 요즘은 공동으로 리포트를 많이 쓴대요. 공동 리포트를 쓰다 보면은 그냥 숟가락을 얹는 분도 있지만 자기 같이 함께 하는데 포함시켜 주지 않았다고 원망을 하는 분들도 그렇게 많답니다. 왜 내가 선배인데 왜 나를 왜 거기 안 끼워주냐? 내가 처음에 그 세팅을 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사실 하나도 안 하다가 나중에 빼면은 원망하는 것이죠. 뭐 회사나 학교나 또는 인간관계에서 뭐 그런 것뿐이겠습니까? 가족 안에서도 그래요. 부부 간에서도 원망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사람 때문에. 아유, 이 양반 때문에.
서로가 대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 원망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스쳐 지나가게 두지 않고 내 마음에 품었다가 독한 말로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죠. 그럼 그 얘기를 들은 배우자는 뭐라 그래요? 허허, 당신만 그런 줄 알아? 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서로 탓해서 둘 다 원망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자녀가 부모를 원망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삐뚤어지고 이렇게 교도소로 가는 것 아빠 엄마가 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네가 안 들었잖아. 그러면 잘 듣도록 가르쳤었어야죠. 야, 그렇구나. 잘 알아먹게 가르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구나. 지금은 부모님이 자녀를 원망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이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많이 힘들어졌어. 참 연약한 부모들도 많은 거죠, 요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왜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지는 많이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깊이 다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살고 섬기다 보면은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원망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 나가야 되냐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내 마음의 감정이 어떻든 간에 그들을 위로해 주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와, 목사님 처음부터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시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로 내가 그들을 일단 위로해 줘야 되겠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위로하는 것을 보시기 바라요. 자신이 원망의 대상이라는 것이 맞지만 사실 그것을 내가 대상이라는 것을 두 번째, 세 번째에 두고 그들을 일단 말로 위로합니다. 내가 원망의 대상인데요, 화난 그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성숙한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그 이후에 바로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가야 돼요. 빨리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잡아야 돼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잘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이 위로의 방법이었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내 자신 안에서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원망의 대상인데 일단 그 원망에 대해서 잠깐 남겨두고, 아, 너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어떻게 그 마음을 달래줄까? 아이고, 상황이 이렇게 된 거 뭐 어쨌든 참 안 됐습니다. 내가 그 당사자가 된 것,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거, 제가 당사자가 된 거, 어떻게든 이렇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했다, 잘못을 따져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얘기해가지고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어쨌건 나도 유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 붉히고 조금 서로 섭섭한 마음이 생긴 것 그 자체가, 아, 나도 안타깝다. 야, 나도 이렇게 돼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이 고백은 잘못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굉장히 삼자적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연습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연습하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도 지키고 그도 지켜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7절을 한번 제가 볼게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너희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대요. 우리 주님 위로하시는 주님이죠. 그런데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굳건하게 되기를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이 굳건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은 굳건하는 거예요? 굳건하지 않은 거예요? 굳건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저주나 불평이나 악담이 나가지 않고 지키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 얼마나 고결합니까? 얼마나 순전해요? 나를 향해서 또는 우리를 향해서 악담하거나 또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을요,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그를 지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하는 사람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성숙한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그 기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성숙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찬양하고 각 주제에 관해서 거의 한 5분에서 6분, 때로는 4분, 때로는 7분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요,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가 9시 22분이었어요. 근 50분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달려온 거예요. 그 시간이 쉬운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숙하셔야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재직들이 다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원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숙한 분은 그 관계 가운데 성숙함이 드러나요. 성숙하지 않으면요, 불평하면요, 어떻게 해요? 제일 성숙하지 않은 사람, 불평을 듣죠? 아, 그래 하고 한 대 딱 때립니다.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바로 주먹부터 나가요. 거리에서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당신 왜요?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살짝 여기 차가 이렇게 부딪혔잖아. 그럼 문 열고 나와가지고 바로 멱살 잡잖아요. 성숙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절반의 성공입니다. 두 번째는 진심을 담으셔야 돼요. 기드온이 진심을 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읽어보시면 뒤쪽에 수꽃이나 브누엘에서 계속 쫓아가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 도와주니까 나중에 다 복수하고 그냥 뭐 아주 잔인하게 가시와 찔레로 다 복수하고 그러거든요. 아마 기드온의 그 마음의 분노는 너무너무 엄청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에브라임에 대해서는 진심이었다기보다는 굉장히 기술적인 말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효과가 있었죠? 효과가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진심이 그 마음에 담겨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 같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예배와 그 앞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기억이 난 거예요. 내가 실제로 잘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을 듣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먼저 그 형제와 사화하고, 옛날 성경으로는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당연히 형제와 같이 화목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진심이 담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내가 일단 율법적으로 그 형제와 화목하게 해야 되겠어 라고 가가지고 자, 야 내가 잘못했다, 아니 뭐 내가 해결해 줄게,
네 원망들을 만건 뭐가 문제니? 됐지? 그래 끝이야. 나 이제 예배 드리러 가야 돼. 하고 와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저 하나님 다 했습니다. 이거 훌륭합니다. 이렇게만 해도요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런데 아쉽죠? 아쉬우시죠? 들으셔도. 우리 자녀가 그렇게 한다면 뭘 원하십니까? 그래도 순전하게 마음을 담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렇게 그 정도 내가 삼자적 입장에서 위로하려고 시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정말 그 정도까지 갔다면 진심을 담아서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가 가진다면 어떨까? 이것이 불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이 분명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주님께서는 가능하게 하시는데 어떻게든 진심을 담기 위해서 애를 쓰시면 우리가 이중인격자가 되지 않아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기술들이 난무해요. 마케팅 기술들이 난무해요. 처세술이 그냥 차고 넘칩니다. 관계적으로 잘 유지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애들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다니고 하다가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멀리서 있었던 은사 이제 목사님 전화 오면 그러면 갑자기 제 목소리가 달라지죠.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릴 때인데 벌써 몇 년 전인데요. 우리 꼬마 우리 여자애가 아빠 사회생활 하는 거야? 그래요. 뭐 이렇게 적실한 단어가 어떻게 사회생활? 그 맞는 말이긴 한데 왠지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은? 아니 사회생활이 아니라 정말 존경하는 분이고 평소에 나답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잖아요. 우리 그 뭐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그 어머님들께서도 딸한테 네가 그렇게 살다가 뭐 야단치다가 전화가 오는데 여보세요. 사회생활 잘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기술로는요, 처세술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책으로만 가도 교보문고 가면은 그러한 서적은 항상 상위 탑 랭킹이 다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마케팅을 잘하고, 어떻게 관계를 잘해야 되나.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사이에 뭐가 다르냐고요. 어떤 관계든, 어떤 기술이든, 어떤 처세술이든 진심으로 그가 잘 되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하나님 내가 정말 마음은 상하는데 그래도 주님 저 친구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도 하나님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저도 복 좀 더 주시고 저도 복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육자들 향해서의 저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육자 회의하면서 그렇게 나누는데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때로는 좋은 얘기도 있지만 더 많은 얘기들이 좀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는 얘기도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도 제가 좀 가감 없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까지 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제가 전혀 미안하지 않다. 난 전혀 미안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말 누구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라도 저에게 물어보시면 정말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정말 그렇게 잘 세워졌으면 좋겠냐? 예스, 정말입니다. 진짜 우리 이분들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나중에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우리 세계교회를 위해서 우리 동산교회를 지나온 우리 목회자들이 그렇게 귀하게 섬기고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는 또 목회자들이니까 그 부분을 이해해 줄 알고 더 제가 또 편하게 얘기해요. 제가 성도님들께 다 편하게 얘기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는 내 마음이 상하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때라도 그래도 저분 잘 돼야지. 내가 지금 마음은 상하지만 그거는 내가 저주하는 건 아니지. 저 사람 안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내가 할 수 없지. 그렇죠. 그게 바로 성도의 마음이지. 주님 주신 마음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진심을 담아서
위로할 수 있는, 일단은 지금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원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왜 나를 안 불렀느냐라고 묻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안 불렀어, 아니 하나님이 시켰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너희들이 더 낫잖아, 너희들한테 더 귀한 사명이 주어졌잖아 라는 얘기로 무마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싸우자는 게 아닙니다. 잘 위로하고 진심을 담아서 축복할 수 있다면 그는 정말 원망에 잘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망을 받은 자는 세 번째는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원망을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많이 하는 조금 행동이 너무 와일드하거나 너무 거칠거나 너무 말이 거칠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것 때문에 원망을 듣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제가 왜 이 본문을 읽었을까요? 지금 원망을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아니면 이런 얘기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모세가 지금 광야에 있었으면은 그런 원망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들을 이유가 없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고 사역하시고 더 섬기려고 하시는 분 아니면 원망 들을 일 별로 없을 거예요. 가만히 그냥 조용히 오셨다가 조용히 예배 드리시고 가시는 분은 누가 그분을 원망하겠습니까? 원망 들을 일이 없어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밥 해보려고 그러고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러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래도 더 은혜 받으려고 하다 보면 자리 싸움도 하고 원망도 듣고, 왜 이렇게 안 섬기냐, 저렇게 섬겨야지, 왜 지금 고춧가루를 붓고 난리냐, 나중에 보아야 되는, 원망을 들으면 열심히 일하고 섬기다 보면 원망을 듣는 거예요. 리더십들이 원망을 듣는 거예요. 대표가 원망을 듣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다가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구역장님을 하시다 원망을 듣고 팀장님을 하시다 원망을 듣고 어떤 사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다 원망을 듣는 분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쓰임 받아서 또 이룰 수 있겠다. 물론 거기에서 혹시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내가 대표라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원망을 받는 자리는 어차피 리더십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끌어가고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원망도 오는 것입니다. 리딩이나 리더십이 발휘가 잘 안 된다라고 사람이 생각하니까 원망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내가 원망을 들을 때 위로해주고 진심을 담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리딩하는 자리에 세우시고 리더십으로 쓰시는 특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녀가 원망하는 거 왜 참아요? 친구가 나한테 원망하면 벌써 의절이지요. 자녀는 왜 참아요? 엄마니까, 아빠니까 참죠. 리딩하니까, 책임지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니까 참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원망을 들었을 때도, 그렇게 억울했을 때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이들 싹 다 없애버릴 거다 그러니까 저를 차라리 생명책에서 빼시고 저들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 싹 없애면 하나님 소문이 어떻게 나겠습니까? 기껏 빼내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였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그 진심을 담고 하나님께서 리딩하는 자리에 있다는 그 특권의식, 안 좋은 특권의식이 아니고 좋은 특권의식이에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 리더들이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다 귀찮다. 저는 정말 마음 아픈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아주 재밌게 놀고 잘 따르던 대학생 형님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교회를 떠났어요. 왜 떠났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어떻게 어른들이 나를 이렇게 야단을 칠 수가 있어? 한 번 실수했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야단 맞을 짓이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것을 받는 그 형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아니, 교회 왜 열심히 했냐고, 왜 열심히 헌신했냐고. 불평이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가 열심히 한 것이 그러면 불평을 안 들을 이유가 될까요? 내가 리더십으로 서 있기 때문에 불평을 안 들을 이유가 될까요? 아니, 하나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리더십으로 서 있기 때문에 불평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표로 세워놨기 때문에 불평을 듣는 거예요. 자꾸 얼굴이 보이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무시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우습게 여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 말도 안 되는 불평, 진짜 내가 잘못한 건 제가 진짜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고 아무리 도 뜨악하는 불평이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올 것이 왔구나. 한동안 안 오더니 이제 올 것이 왔구나. 내가 계속 하나님 일 잘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하세요. 모세도 그렇게 당했어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해야 돼요. 그 말은 애초부터 원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하다 보면 원망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그 원망하는 일을 듣고 내가 위로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특권의식을 가지고 잘 대해주고 나도 원망하는 일이 또 생기기도 하는데, 어디서 생기냐면 바로 내 안에서 생겨요. 그 사람하고는 잘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고백하진 않지만 원망하는 상황으로 내 마음이 자꾸 가요. 민수기 11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가 다 참고 다 그들도 보호하고 다 일 처리하고 나서요, 이제는 본인이 힘든 거예요. 힘들죠. 사람이 왜 안 힘들겠어요? 사역적으로는 다 이해하고 참고 그 사람하고는 마음이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요, 부하가 치미는 거예요. Why me? 왜 나한테 이 일을 시키셔가지고, 아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디 계속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들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께서 하나님을 원망한다고는 말씀하시지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세요? 그럼 아니요. 어떻게 하나님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때, 옛날에는 하나님 했는데 지금 이렇게 봐요. 입으로는 원망 안 한대. 그런데 마음은요, 계속 손을 보고 뒷걸음질 쳐요. 한동안 주님께 안 나가요. 마음이 섭섭하고, 그냥 이 상황이 섭섭하고 내 인생도 섭섭하고, 그냥 이거 다 알면서 그냥 지켜보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원망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워서 하지도 못하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혹시 누가 또 저주받는다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그냥 섭섭만 하게 마음이 떠나 있는 성도님들을 봤어요. 그리고 한동안 많이 마음 아파하고 몸도 아파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이렇게 고백하는 모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로하시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계속 성경 통독이 진행이 되고 출애굽기도 이제 진행되고 민수기 신명기 나올 텐데요. 우리 새벽 말씀 기도회에서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마치 다 그 느낌이 들어요. 이 일이 다 끝나고 나서 모세도 아프고 하나님께서 옆에 싹 오셔가지고 많이 힘들지? 고생 많다. 내가 너의 방패가 아니냐. 마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듯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팽당해서 있을 때 무수히 하늘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저렇게 될 거야. 내가 너의 방패잖아. 하나님이 롯이 그렇게 마음대로 택하고 또는 누가 침공할 때는 지켜주지 않는 것 같으시지만 그 모든 상황에 성도가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며 끝까지 위로와 진심의 말로 특권의식 주님께서 나를 그래도 대표 삼으셨다 리더 삼으셨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지쳐 쓰러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칭찬하시고 위로해 주세요. 다른 이들이 앗아갈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정말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셔야죠. 주님 안에서 그 기쁨 맛보셔야죠. 그러면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해요.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해요. 인내하고 참고 그 사람 저주하지 않고 끝까지 축복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러셨으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아이고 하나님 난 진짜 주님 앞에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있으면요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있어요. 그게 너무 커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다음에 그런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다음에 그런 간증을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또 성도님들 앞에서 한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난폭한 사람도 성격이 급한 자도 이기적인 자도 전부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걱정이 되는데 축복하기를 꺼려하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바꿔 나가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제가 참고 제가 인내하고 제가 위로의 말하고 제가 그냥 진심 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 나 특권 그래도 주셨잖아요 라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수많은 원망 들을 일들이 많으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원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도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다.